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으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9장 앞부분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 그런 전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핍박자였던 바울이 핍박받는 사울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며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위해서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제자들과 교류하면서 전도자가 됐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다소로 보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재밌는 것은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사울은 이렇게 다소로 보내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져서 오랜 시간을 다시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그 사울이 다소로 간 사이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32절부터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는 1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32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또 하나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룻다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고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로 인해서 다소로 보내졌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도들이 행한 일의 역사적 기록이다 이런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초기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회심 이야기, 그리고 나서 후반 이제 중반 이후로부터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사도들이 한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그 사역의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중심되는 인물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었죠.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룻다에서 애니야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 사도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기록을 해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각각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사마리아로, 유다로, 또 다메섹으로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이제 이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것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여러 교회들을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베드로 사도가 순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순회 사역을 하던 중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제 이 룻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해안 도시이고 요바로부터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와 상관없는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성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성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베드로가 만난 애니야는 중풍으로 8년을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33절에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애니야가 8년 전에 중풍을 맞았고 침상에 누워서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몸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이죠.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 중풍의 원인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발병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풍이 왔을 경우에 몸이 마비될 뿐 아니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 현대의학에서도 사실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보고 있죠. 예수님 시대에 또 베드로 사도 시대에 이 병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병이에요. 애니야는 이 병에 걸린 지 몇 년이 됐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8년이 됐다고 기록을 해요. 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만 했던 이 애니야를 베드로가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 성도들과 이 룻다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다에 있는 성도들이 애니야의 집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의 집에 갔을 때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 사도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에니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에니야가 치료될 것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할 때 그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권능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에니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가 상상해 보면 8년을 누워있던 침상은 얼마나 이 더럽겠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정성을 해준다고 해도 8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인데 이 병들어 있던 침상, 이제 자신의 병들어 있던 그 삶의 전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침상을 베드로는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에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모든 아픔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생활이 똑같아서는 안 되고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는 이 치유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너의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에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35절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에니야가 일어나게 됐고 베드로는 그의 침상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상황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여기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이 말은 룻다와 사론이란 도시 전체가 죽게 돌아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룻다와 사론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쪽의 욥바와 또 이 룻다 사이에 있는 한 평야 지대를 이제 사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니야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바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에서 에니야를 고쳐준 베드로는 룻다에서 며칠간 더 머물게 돼요.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을 때 욥바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6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또 해안 도시로서 루따와는 약 18km 정도 거리가 되는, 17에서 18m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 당시에 욥바는 수리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에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여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제 뭐 여자 이제 성도들, 뭐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분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 않고 수리아의 지배를 받는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히브리인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사슴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아마 그 부모님이 넌 참 예쁜 사슴과 같아, 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도루가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 도루가는 영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사슴과 영양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아마도 헬라어로는 도루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 또는 도루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다비다가 부자였을 것이다.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자였든 아니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했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진행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장례 절차를 밟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염이라는 걸 하지요. 그리고 이제 입관할 때 몸을 다 씻겨요. 알코올로 다 씻긴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는 것은 유대인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례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루따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 38절에 보면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 사도가 루따에 있다는 것과 루따에서 중풍으로 8년간 고통당한 애니아를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약 17km, 18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교회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따에서 베드로가 와 있고 루따에서 애니아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욥바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다비다가 죽게 되자 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베드로에게 욥바로 와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 욥바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왜 베드로를 오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님 와서 다비다의 장례를 좀 치러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미 죽어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베드로 보고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 이런 의미로 베드로를 초청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이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셔서 루따에 있는 애니아를 고쳐준 것처럼 이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해서 욥바 사람들은 이 다비다가 행한 일을 생각할 때 병들어 죽는 것보다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욥바에 왔는데 사람들은 도루가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제 요바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다비다를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놓아둔 곳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곁에 이 요바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 옆에서 다비다가 행한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혼자 과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이 말로 볼 때 도르가는 혼자 된 여인들, 이제 오늘날은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시대에 혼자 된 여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돌보아 주어야 될 사람으로 과부와 혼자 된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에요. 다비다는 특별히 혼자 된 여자들, 가난하게 혼자 된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실 잘 돌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지 않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난한 혼자 된 여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데 이분이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요. 40절에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비다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 사도님, 이 여인은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사실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대가 이 요바 성도들에게 있었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미 나이도 있고 병들어 죽었는데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거나 마음으로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왔고 이 여인이 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고 느끼게 됐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고민이 됐겠죠. 아직까지 베드로 사도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제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사실 이 죽어서 이미 시체를 씻었어요.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시체를 돌이켜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함에 여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살아난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성도와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과정을 그런 광경들을 연상했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한 것처럼 일단 사람들을 내보내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다비다의 일어나라 외친 것은 기도의 확신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을 열고 나오라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42절을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루다에서는 애니야를 고쳐주며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요바에 와서 다비다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요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요바에 또 다시 여러 날을 머물어요. 요바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가죽공예라고 표현을 해요. 가죽으로 뭘 만드는 이런 직업을 무두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있었고 10장에 넘어가서 보면 고넬료가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돼요.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나는 애니야를 고쳐준 루다의 사건과 요바에서 다비다를 고쳐준 사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또 하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이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애니야의 중풍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점점 장수하지만 그만큼 질병도 많아지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할 때 애니야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의 일어나라 하며 죽음의 권세 이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교회 안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가 중풍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빛교회 부모님, 형제들을 치료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가 도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들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다친 부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비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